밀다, 주해. 밀다는 인도 말이며 중국에서는 무극이라 번역한다. 밀은 섞여 있다는 의미이며 다는 많이 모여 있는 것을 말한다. 무극이란 지극히 크고 지극히 높아 끝나는 곳을 알기 어려운 것을 말한다. 불가에서는 무극이라 하고 도가에서는 태극이라 하며 유가에서는 황극이라고 한다. 이것은 모두 영을 말하는 것으로 이제 분명하게 열어 설명하겠다. 밀이라는 한 글자는 대도 또는 허공에 비유할 수 있고 다는 많은 무리를 의미한다. 이 도가 만 가지 무리를 포함하여 유정, 무정이 다 대도 가운데 있음을 비유한 것이다. 사람의 참성품도 동일하여 만법을 포함하고 있으며 만법은 모두 한 성품 가운데 있다. 태허 가운데는 84,000가지의 다른 종성이 있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지만 모두 한 사람의 한 성품 안에 있다. 한 성품은 밀에 비유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종성은 다정에 비유할 수 있다. 이치로 행하는 사람은 한 성품으로 균등하게 종성에 화합하며 합해져 하나가 되므로 이를 밀다라고 한다. 도가에서는 하나를 알면 만 가지 일을 끝낸다라 하였고 불가에서는 만법은 하나로 돌아간다라고 하였으며 유가에서는 나의 도는 하나로 꿰다라고 하였다. 강설. 만법은 하나로 돌아가는데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는가 하고 물었을 때 어떤 사람은 허공으로 돌아가겠지, 또 어떤 사람은 만법으로 돌아가겠지 하고 대답하겠지만 그것은 아닙니다. 후송. 자, 말해보아라. 하나란 무엇인가? 저 하나 영을 알겠는가? 돌. 오행이 이르지 못하는 곳, 부모에게서 태어나기 이전이다. 비록 말로 설명해 주어도 실천하지 않으면 도달하기 어려우니 바로 버려야 한다. 티끌을 다 없애면 그제야 비로소 볼 수 있을 것이다. 알겠는가? 한 성품이 밀이 되고 많은 것이 다정이 되니 먼저 성품을 깨닫고 널리 균등하게 종성에 화합하라. 앉아서 진여의 성품과 하나가 되면 한 성품이 원만하게 밝아서 대라에 나아가리라. 강설. 어느 날 쇼펜하우어가 길을 걷다 마주오는 사람과 정면으로 부딪혔습니다. 상대는 그가 미안하다고 사과할 줄 알고 기다렸지만 쇼펜하우어는 아무런 말이 없었습니다. 당신 뭐요? 쇼펜하우어가 대답했습니다. 나에게 무엇이냐고 물었습니까? 내가 그것을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진정 무언가 알면 좋겠지만 나도 알지 못하고 그 누구도 이걸 모르니 그것을 알기 위해 그저 끝없이 여행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는 나는 내가 누구인지 모른다는 사실을 압니다. 이것이 여행의 시작이 될 뿐입니다. 옛날 한 나라에 신통력을 가진 요정이 살았습니다. 왕은 어떻게 하면 요정을 없애고 나라를 마음대로 다스릴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왕은 요정이 말을 무척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매우 좋은 말을 준비한 후에 요정에게 말했습니다. 그대가 10길 땅속에 들어가 1년 동안 죽지 않고 살아나오면 내가 아끼는 이 최고의 말을 주겠소. 요정은 조건을 받아들여 땅에 묻혔습니다. 묻힌 지 1년도 안 뒤에 나라가 망하고 왕도 죽었습니다. 10년 후에 한 재상이 갑자기 옛날 일이 생각나서 땅을 파보니 요정의 숨은 멎었는데 맥이 살아있었습니다. 놀란 재상이 이제 일어나야지 하니까 깨어난 요정은 바로 내 말 내놔 합니다. 요정은 오직 말만 일념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힘이 숨이 멈추어져도 살아있게 한 것입니다. 10년을 땅속에 묻혀있다 나와도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어요. 오직 말 달라는 이야기뿐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요정이 해탈하여 몸을 바꾸려면 진정한 공부를 했어야 하는데 엉뚱한 데 마음이 가 있었으므로 변화할 수도 없었고 반야지혜도 나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숨이 멈춰 가사 상태로 있을 정도의 힘은 있었지만 그 이상은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에요. 과거에 인도에서도 큰 유리병 같은 것을 깨니까 그 속에 사람이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주 오랜 옛날 비바시 불 때의 사람이었다는데 사선정을 익히고 공을 관하면서 고요함 속에 들어가 자신이 허공처럼 되어서 그렇게 오래 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한 것을 공무변처선정이라고 하는데 자성을 깨치지는 못합니다.
그러한 공부를 우리 불자들이 하면 안 됩니다. 신선도를 익혀 오랫동안 이 몸뚱이를 가지고 있는 것도 결국은 다 허망한 것이죠. 부처님 당시에도 명상관법, 사념처관 등이 유행했습니다. 몸의 감각작용을 살피고 무상함을 살피거나 몸이 더럽다는 것을 관하고 마음의 작용을 관찰하는 것 등입니다. 부처님께서도 다 섭렵하셨는데 힘은 엄청나지만 깨치는 것과는 거리가 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 내던지고 보리수 아래에 앉으시면서 깨치기 전에는 일어나지 않으리라 하고 일주일간을 지냈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부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을까요? 거기에 대한 말씀이 경전에는 쓰여 있지 않습니다. 관법도 내던지고 명상도 내던지고 다 내던지고 무엇을 하였는가? 그것은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공부는 그렇습니다. 관찰하고 살피고 말없는 가운데 묵묵히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비추어 보고 이렇게 해나가는 것을 조사문중에서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먹고 하면 여기에는 언어도단이요 심행처멸입니다. 생각과 말이 끊어지고 바로 본지 풍광을 찔러 이야기해 주기 때문에 생각과 사량으로 알려고 하면 해답을 얻을 수가 없고 10만 8천리나 어긋나게 됩니다. 전후 좌우가 모두 끊어져 나아가려고 해도 나아갈 수 없고 물러서려야 물러설 수 없는 법신자리를 직접 들이댄 거기에서 오직 무엇일까 하는 의심 하나만 일으켜 애를 써서 공부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는 동안 사상, 육패, 오온, 번뇌 등이 없어지면 바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보았으나 말로 설명해 줄 수 없으니 깨친 사람만이 홀로 알 수 있을 뿐인 것입니다.